지내셨습니까? 9월이 시작되었는데 아직은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9장에서 11장까지에서 아주 긴 장을 할애하여서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 문제이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오늘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신비로운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비로운 일을 로마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이 신비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25절 하반절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입니다. 이 우둔하다, 우둔하게 되었다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포로시스인데 원어를 직역해 보면 완고하다, 완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단 말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일부가 언제까지 완악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입니다. 자, 이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해 놓으신 구원받는 이방인의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유대인 중에 일부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다 차고 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이방인의 구원받은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26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제가 오늘 말씀이 단단한 음식에 해당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방금 읽은 26절과 그 앞에 나온 25절을 연결하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도 정해져 있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간도 정해져 있구나.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완악해져 있던 유대인들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 믿게 되겠구나라고 말입니다. 학자들 중에 아주 유명한 윌리엄 핸드릭슨이나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박윤선 박사님이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기에 지금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그들을 완악함에 머물러 두게 해 두셨지만 마지막에 특별한 방법으로 그 완악해진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해석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는 때는 언제냐면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마지막에 완악해진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재림 전에 완악해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되면 바울 사도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이토록 애를 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세상 마지막에 유대인들 전부를 구원한다면 완악해진 유대인들을 그대로 놔두었다가 마지막 점에 가서 이 완악해진 유대인들을 전부 구원한다면 그 앞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뭐냐 하는 겁니다. 왜 앞에 살았던 완악해진 유대인들은 왜 구원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로마서 1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 바울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가운데서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남은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에 나와서 말을 바꾸어서 완악해진 이스라엘 전부를 다 구원을 한다면 11장 5절 말씀과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할 때 이 온 이스라엘은 민족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을 많은 학자들이 지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해석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을 유대인에게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신비입니까? 신비가 아닙니까? 신비로운 소식입니까? 신비로운 소식이 아닙니까? 신비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가 신비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 사도가 9장에서 11장까지 계속해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의 구원 문제, 즉 민족적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26절에 와서 이 온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장의 흐름상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을 민족적 이스라엘, 완악해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이 두 해석이 아주 팽배합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해석이 대립을 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해석이 동일하게 전해주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알고 계시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받는 숫자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숫자가 무제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이방인의 구원받는 숫자가 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이
무한정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의 구원받는 이 숫자가 다 찰 때까지 유대인의 완악해진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한 그 구원의 숫자, 이방인의 구원받는 숫자가 다 차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구원의 기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과 기회가 끝이 나면 세상의 종말이요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합니다. 제가 예언자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쉽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어쩌면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시간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더라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시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방인을 위한 그 구원의 시간이 남아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이방인들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시간은 앞으로 10년이 더 될 수도 있고 20년이 더 될 수도 있고 30년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0년, 20년까지 살아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는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요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고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신지요? 구원받을 확신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으셨는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는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시는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긴 한데 내가 살아온 삶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나라는 겸손의 표현인지 아니면 진짜 구원받을 확신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의 시간, 구원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바로 없기는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마음속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모든 죄를 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지세포와 이루면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는데 그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차는 그
명단이 있을 터인데 그 안에 다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해석이 주는 두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로부터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져서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30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즉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 너희가 긍휼을 얻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일에 유대인들의 이 불순종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즉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여서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는, 즉 이방인 여러분들이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일에 누가 사용이 됩니까? 이방인들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28절에서 31절까지의 결론을 32절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3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의 불순종을 그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두어 두셨다라는 뜻은 다른 길이 없도록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불순종에 가두어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갈 데가 없도록 만들어서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게 해서 그리고 구원을 갈망하게 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32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에 그대로 가두어 두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도록 내버려 두셔서 그것을 무엇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신비롭게 펼쳐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2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각각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것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심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여러분의 건강이 때로 안 좋은 것, 여러분의 상황이 때로 안 좋은 것, 심지어 여러분의 불순종마저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두어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가 되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죠. 건강도 안 좋죠. 상황도 정말 악화되어 있죠.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심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생각지도 않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만났을 때에 평소 같으면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그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일이 잘 안 되고 있기에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놓게 됩니다. 참, 그 일이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만일 평소처럼 일이 잘 되고 있었더라면, 건강이 아주 좋았더라면, 모든 상황이 좋았더라면 내게 다가온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아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정말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축복을 준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어서 큰 화를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있는 나를 금방 용서해 주시거나 금방 일으켜 주시거나 금방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면 또다시 내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상태로 그대로 놔두셔서 큰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결심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비록 내가 죄를 지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금방 해결해 주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일이 내 인생에 남은 평생 살아가는데 정말 큰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힘들 때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일과 상황이 안 좋은 상황 그대로 놔두시고 불순종으로 인한 그 고통의 자리에 나를 그대로 놔두시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두어 두시면 그냥 가두어 두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를 살리려는, 나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석으로 인한 세 번째 동일한 결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그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리고 유대인들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에 가두어 두신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감탄을 하면서 3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다 밑에 내려가 보면
V자로 되어 있는 생긴 곳이 있습니다. 이 V자로 되어 있는 곳을 해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해구의 가장 깊은 곳을 해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 바다의 바닥, 제일 바닥 가운데 이 V자처럼 깊은 해구들이 있는데 가장 깊은 해구를 무슨 해구라고 하겠습니까? 마리아나 해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곳이 해연인데 그 해연의 깊이, 가장 깊은 그 곳의 깊이가 어느 정도 깊은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찾아보았더니 그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해연의 깊이가 11,034m입니다. 11,034m.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참고로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얼마인 줄 아시죠? 8,848m입니다. 자, 그러면 8,848m인데 마리아나 해구의 해연은 11,034m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그대로 옮겨서 이 마리아나 해구에 그대로 갖다 넣어도 2,200m가 남습니다. 그만큼 마리아나 해구가 깊습니다. 아무도 그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해연까지 내려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창조된 이 세상의 가장 깊은 곳마저도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와 그 구원의 지혜의 깊이를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지식으로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의 구원 역사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길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에 이어서 세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여 준 구원에 관한 그 문제 외에는 토론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고 과신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같이 산 부부, 40년, 50년을 같이 한 집에서 한 방에서 살아간 부부도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작은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그 하나님을 절대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주 부분적이고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느냐입니다. 이 모사라는 말은 상담자, 조언자라는 뜻입니다. 구원 역사와 세상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이토록 깊은데 누가 하나님에게 조언을 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모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누가 하나님께 조언을 해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한다면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할 때에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누가 주께 드려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 보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드려서 얻은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의 외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 하나님 제게 보답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한 뒤에 바울 사도는 그 유명한 말을 선포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힘차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즉 앞에 나온 이 세 가지 질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조언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유는, 이는 그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은 정말 웅장하고 웅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원 역사를 포함한 세상 모든 역사가 시작도 과정도 모두 결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살피십니다. 보존하십니다. 이 세상 역사 역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계 3대 거두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이야기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 또 이 강대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그 외의 나라들, 흔히 말하는 G7 혹은 G20, G20 이런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과 국가들의 대통령 원수들로 인해서 이 세상 역사가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과 모든 세상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었고 내가 움직이고 있고 모든 결과까지도 내가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세상 역사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신 그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마지막 절에서 36절 마지막에서 이런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않고 이것을 알게 된 바울 사도가 그 다음 마지막 남아있는 외침을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 모든 일,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귀속되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구 불변하게 남아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685년 3월 31일에 태어나서 1750년 7월 28일 6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바로크 시대의 독일 작곡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일컬어서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예, 알고 계시면서도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작곡한 곡들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수많은 연주가들이 바흐의 곡들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선상의 아리아, 인간 예수의 소망의 기쁨,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무반주 첼로 조곡, 이것들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입니다. 이런 바흐의 음악을 자주 들어보시고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바흐의 음악을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흐가 작곡한 그 악보 끝에는 언제나 영어로 S, D, G라는 약자가 언제나 적혀 있습니다. S, D, G 라틴어인데 S, 솔라, D, 데오, G, 글로리아, 솔라, 오직, 솔라, 데오, 하나님, 글로리아,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약자가 SDG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겠습니까? 보시면 SDG라고 악보 끝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마지막에 크게 이렇게 라틴어로 바흐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곡을 작곡할 때마다 이 곡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이 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라는 고백을 담아서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바흐의 곡들을 자주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현존했던 지금까지의 많은 작곡가들의 그 음악 가운데 모든 대중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누구인지를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1등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바흐였습니다. 바흐의 곡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작곡한 이 바흐의 곡들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곡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없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의 시작과 마지막에 언제나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SDG라는 약자를 마음속에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흔적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SDG라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삶을 살아간 여러분의 그 삶의 흔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